오늘은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구원론에 대한, 물론 매 설교의 시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구원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침례식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전 것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라고 하는 침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일어나는 것, 그것을 침수, 침례, 원어적 의미는 배가 침몰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침례를 나도 똑같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으시지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이 시간이 사실 갑자기 코로나19 확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순간 움츠려들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늘 이렇게 또 줄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들으시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한 성도님들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을 다시 한번 체킹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마음의 구세주로 뜨겁게 모셔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끝이지만 세상에 초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졸업 맡으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대학교를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인생의 학교도 언젠가 졸업 맡을 날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는 살 거야.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저를 뚫어지라고 쳐다봐야 돼요. 인생을 70년 내지는 80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죠. 근데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물질은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아프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은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 또 다른 나, 오늘도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비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비물질은 형상은 없으나 그래서 영과 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그러므로 육, 영, 혼, 사람의 육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 속에 뭐가 함께 들어있냐면 영과 혼이
이 육체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물질이, 육체라고 하는 물질이 비물질인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육체가 깨질 날이 오고 부서질 날이 와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깨지기도 해요. 인간의 수명이 다 끝나서 마지막에 호흡이 딱 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인간의 육체가 더 이상 육체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육체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혼과 영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온대가 있으니까 다시금 그것도 돌아가는데 이단들은 이게 구천을 헤맨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게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낭설이에요. 이게 온대가 있으니까 다시금 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떠나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이 육체를 매장을 해야 나중에 거기에서 사람이 다시금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하나님이 온 천지에 내 육체가 온 천지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불러들여서 하나의 김용철을 만들어내게 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간대. 그런데 이 세상의 흙도 흙이야.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임을 이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하여야 할 필요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고 마지막 육체가 끝나는 그때에 영혼 관리를 잘 해서 영혼의 때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던 그러한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갈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나뉘어지냐면 이 천국과 지옥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그 사람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냐면 따라합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편안한 곳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금 바람이 좀 세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도하는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사람들이 나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린애들은 죄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방송에서 한번 나왔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너무너무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애껴줘요. 이 아이의
언니입니까 누나입니까 이렇게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한 3살 정도 먹은 그런 아이예요. 엄마가 없는 틈바구니에 아이를 이뻐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갓난아기의 손을 발로 꼭 누르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엄마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는데 이 아이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독점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 아이의 발을 꾹 누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도 얼마든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가르쳐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에요. 사람이 누구의 것을 내가 훔쳐와요. 저거 갖고 싶다 해서 사람의 것을 내가 훔쳐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을 훔쳐온 육체가 죄인이냐 굳이 구분해 본다면 훔쳐온 육체가 저것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딱 한다면 육체가 반응을 했지만 육체를 반응하게 하는 생각, 마음이 이미도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발동이 되어져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지고 온 놈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육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생각이죠. 잘 생각해 봐요. 사지가 멀쩡한데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피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강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뎌내가면서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를 훔쳐오는 것을 보면 사람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은 때렸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때리도록 벌써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놈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다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저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청와대에 계신 분도 들어가 있고요, 동해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어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멋들어지게 생겨 있는 저까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지금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75억, 78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 살고 있지만 1000년을 위로 쭉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1000년 전의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1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위에 선조들이 살고 있겠죠.
그때는 지금은 75억의 인구이지만 그때는 몇십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자고요. 예수님 시대로. 그때는 지금은 75억의 인구가 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몇 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걸 4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4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적은 인구가 살고 있고, 이걸 6000년 전으로 끌고 올라가 보자고요. 더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면 보통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6000년이든 1만 년이든 상관없이 점점 올라가면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 여자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올라가면 최소의 사람이 남는데, 그게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동네를 성경은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곳일까요? 실제 실존했던 땅일까요? 실존. 억지로 교회에서 만들어낸 동산이 아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 실존하는 동산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쿠웨이트. 걸프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곳.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명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를 보면 4개의 강이 있어요.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기손. 이 4개의 강줄기가 만나는 곳, 그러니까 물이 풍성했던 곳이지. 이 4개의 강줄기의 근원지, 성경은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했어요. 이 4개의 강이 실제로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그러한 땅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러한 땅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할 때 AD, BC, AD, 아노 도미니, 주님 이전 시대를 얘기해요. BC, Before Christ, 주님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토리,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AD와 BC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AD와 BC를 나누는 그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의 역사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까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내 임의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네가 네 힘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네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런데 선과 사랑에는 언제든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관계 안에서는 오늘 승빈이하고 목사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고 다 주고 싶은 그런 관계예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 안에서도 무엇인가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들어서 왜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고 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들었어. 수민이가 로봇이요? 자, 수민이 반주해. 그만. 반주해. 그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 말은 꼭 로봇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따라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유스러운 의지, 의지에 대한 자유함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네 맘대로 살아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네 맘대로 살아도 내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계약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인간에게 해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 짓지 말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살지 않았어요.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여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 사항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죄.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예쁜 사람 보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범죄.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내 걸로 삼았으면 좋겠다. 자범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라도 내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얻는 수단 속에서 얻는 세상의 풍요로움, 자범죄.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이 자범죄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피는 못 속여. 제 자식이 말하는 걸 보면 저처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음걸이도 어떻게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이인 면 내에 나아가서 이발을 했어요. 저는 충남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2구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인면 면 소재지에 나아가서 이발을 해요. 원래 육개부락이 있는 초등학교 옆에도 이발소가 있지만 중학교가 있는 면내까지 나아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소의 이발사 어르신이 제 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발소에 가면 손을 넣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두상을 점검하는 거죠. 이 사람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툭 튀어나왔는지, 삐뚤어졌는지, 납작한지. 저는 납작해요. 납작한 사람들은 보통 착한 사람들이래. 왜냐하면 어릴 때 눕혀놓으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됐대요. 그냥 해석상 그런 거예요. 뭐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그러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아버님의 함자가 김상자의 배자이십니다. 아이고, 두상이 똑같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아버지를 닮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두상만 닮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너는 네 아버지를 그렇게 똑같이 닮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초월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단순한 어떤 성품만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피는 못 속인다, 그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빠의 부정, 엄마의 모혈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그 생육법 안에서 인간들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생육법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위한,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야 되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물에 빠져 사람이 지금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뿐이지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냐고요. 호수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뛰어들어가면 다 죽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만이 꺼집어낼 수 있어요. 강릉교도소에 400명, 500명, 600명 안쪽에 재소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안전벨트 미확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 형태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람들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야 교도소 안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고 어렵고 뻑뻑하니까 이 사람 끄집어내야 되겠다. 마음뿐이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줄 수 있냐고요.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강릉 교도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1,000만 원만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1,000만 원에 사기를 쳐서 1,000만 원의 돈을 안 줘서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1,000만 원어치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들이밀어주면 그 사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이런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인간을 죄인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모든 인류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육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모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정모혈의 관계를 폐하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의 관계를 깨버리고 원죄의 관계를 깨버리고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 없으신 분. 아멘. 아멘.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둘기, 저처럼 제사장, 황소, 왕들, 황소, 일반 사람들,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지파에 맞춰진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요. 그리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뿌려진 피 그리고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 짐승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대부분은 따라합니다. 피의 제사. 따라합니다. 피의 제사. 중요한 얘기요. 피의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뭐냐면 피의 제사야. 내가 죄인이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대신 이것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대신 이 짐승이 잡혀져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그게 구약의 제사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은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야. 따라합니다. 법.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죠. 이건 법이야. 중앙선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잘했어도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이건 법이야. 아무리 나는 잘했어도 술 먹고 운전했어. 법이야.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다 무슨 법을 받아요? 대한민국에 헌법에 위배됐나 법에 접촉을 사람들은 다 받게 되어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죄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사망을 면할 수 없어 지옥.
그런데 지옥 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가슴 아프니까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독생자 죄가 없으신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아 주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죄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서 나는 생각 없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그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더니 그 할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원죄. 이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다시 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 네가 죽어라.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피의 제사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와 선물. 따라합니다. 은혜와 선물. 윤 집사님 나 10,000원만 줘요. 최종호 성도님 죄송하지만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최종호 성도님 여기 잠깐 한번 나오시겠어요? 제가 최종호 성도님한테 50,000원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안 가지면 내 거, 가지면 성도님 거. 갖겠습니까? 받겠답니다.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해서 주고 싶고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고 사랑해서 살리고 싶고 사랑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으니 그게 누굽니까? 선물로 오신 예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받는다, 영접한다. 그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최종호 성도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종호 성도님에게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피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나는 원래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불의함과 모든 죄를 짓고 마지막에 숨 떨어지면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놓고 너는 받기만 해라. 아멘. 너는 그것을 영접하기만 해라. 너는 그걸 받기만 해라. 인정하기만 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박용복 성도님도 손을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죄인이라 죄 짓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기뻐하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온 것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거지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명절 때도 명절 제사 끝나고 나면 공주, 군, 독서실로 행. 명절날도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하러 갔어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때로는 잠바 하나 걸치고 공부하러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동네에 김상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김상필이 누군 줄도 몰랐어요. 그냥 짱 박혀서 공부만 했어요. 그러고 충대를 들어갔죠.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더만요. 나 의사 선생님들 진짜 달리 봤어요. 우리 삼촌 방이 이만한 방이에요. 누워서, 천장이 높지 않잖아요. 뭐 2m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천장에 큰 글씨로 영어 사전 이만한 걸 다 외우더라고요. 어느 페이지를 펴서라도 네가 읽어봐라. 다 알아요. 다. 어디를 떠들어봐도. 공부를 다 하고 다 벽에다 붙여요. 영어 단어 다 쓰고 난 다음에 벽에다 붙이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벽에다 붙이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32살인가 전문의를 받았어요. 전문의를 받으니까요, 야, 상필이가 전문의가 됐다네. 6년 공부 끝나고 보건소 뭐 2년 뭐 이렇게 끝나고 전문의가 됐대야. 이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니까 그때까지는 상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동네의 모든 스케줄, 장손들이 있거든요. 동네의 스케줄들이 다 상필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야, 전문의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건가? 그냥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삼촌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초등학교 졸업 맞고 산업 현장으로 뛰어든 동네의 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1년에 몇 차례씩 여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부족함이 없이 살더라고요. 뭐 콘도도 뭐 이때나 잘 산대. 그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살 수 있죠.
그 시기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2살 이후, 33살 이후 전문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김상필은 동네에 중심인물이 되더라고요. 부담 없이 지금도 살아가요. 넉넉하게 살아가요. 왜 공부하나 사람들 보면 나중에 잘 살라고. 왜 돈 버냐고 보면 나중에 잘 살라고. 다 그래.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지혜롭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낌새가 지금 보이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용돈도 주고 막 간식도 막 주고, 여러분 좀 그렇게, 왜 저쪽 뒤에는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막 그냥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투자하는 거예요. 괜찮은 애들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인물 되라고. 아멘. 교회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없어, 그 사람의 존재가. 왜 그렇게 공부해? 나중에 편안한 삶을 살라고. 지혜롭죠. 60, 70, 80, 90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때도 그런데 영원히 인생이 산다며. 지옥에서도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믿습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 영원한 존재야. 초등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졸업 성적표 들고 대학 가는 거고, 대학 졸업하고 그 표 들고 사회로 나가는 거고, 인생의 학교 졸업 맞고 그 표를 들고 천국 지옥 가는 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의 천국표 들고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고 멋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 사람은 인생의 졸업과 함께 지옥표 들고 지옥 가는 건데, 야,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야, 이것보다 더 내 인생에 잘한 일이 또 뭐가 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최고 잘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최고 잘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이 세상에 최고 잘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이 세상에 최고 잘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그래서 부럽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뭐 나달랐다고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누가 두려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최고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이 속에 긍정적 자화상, 이 속에 막 이게 자존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생, 구원, 죽으면 천국 간다. 네가 이 가치를 아냐? 아멘. 묻겠습니다. 자, 이런 구원, 이 한 번의 구원이, 여러분 나는 그냥 구원 받고서 어느 순간에 가면 구원이 빠꾸돼 가지고 구원이 0점 처리되고 그런다, 아니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뒤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빵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따라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문제가 뭐냐면 저도 자식을 키웠잖아요. 제가 지금은 집에 데스크탑이 없지만 옛날엔 집에 데스크탑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니까 컴퓨터를 하고 데스크탑이 있었죠. 이 데스크탑을 방으로 가져가지 않고 데스크탑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데스크탑은 거실에 놔둬라. 데스크탑을 거실에 놔두죠. 그러면 게임은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네가 요즘 조금만 해라. 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만 해야 돼. 더 하면 멍청이가 되니까 안 돼. 네. 그럼 제가 밖에 나와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밥 먹는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 보면 벌써 문을 딱 열라고 하면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난다. 컴퓨터 끄는 소리. 근데 아무리 귀신처럼 컴퓨터를 꺼도 아빠는 다 한다. 하드를 딱 만져보면 따뜻하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컴퓨터 정해놓은 시간만 하고 아버지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내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그러면 당당함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컴퓨터 조금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갑니까? 내 아들 안 됩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쁜 놈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 아들 안 됩니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왜요? 내 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피의 권세의 피,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피를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도다. 따라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기분 좋아서 효도하고 기분 나빠서 불효하고 해도 여러분 내 호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잘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듣나요? 교회 다니면 잘 돼 이런 얘기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현찮고 꼬운 얘기 같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된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나는 무조건 들어야 돼. 내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칠촌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춘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칠촌 중에 저쪽 충청북도 청주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도 우리 집안이지만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 칠촌이니까 벌써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는 같은데 증조 할머니 밑에서부터 이제 사촌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집보다 우리 집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딱 하나요. 진짜 예수 믿으니까. 그 집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집을 위해서 맨날 하는 기도는 뭐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참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 유태인 잘 들어보셨죠? 유태인은 말도 많어.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민족 많어. 이스라엘은 근데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자고요. 이스라엘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648만 명인가 정도가 840 몇만 명인가 돼요. 1000만 명이 안 돼. 그리고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돼. 그러니까 도합 한 1800만 정도 되어지는 게 유대인이야. 전 세계적으로 이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애들도 성경 읽어. 모세오경 말이에요. 어린애들도 모세오경 읽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을 한번 가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강한지. 우리가 한민족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 이 미국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 백인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야.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25%를 차지했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노벨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죠. 그것도 언제 받았나 지금 사람들이 가물가물하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작은 땅덩어리에 얼마 살지 않지만 그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다른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 240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여러분 나라는 더 얘기할 것 없이 미국이죠. 중국도 눈치 보고 중국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영국이 점점 신앙이 무너져 갈 때에 배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해에 54명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학교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교회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병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미국을 온 거예요. 영국에서 54명이.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해가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4,300 몇십 년 됐어요. 한 4,400년 됐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 됐고요. 4,400년 마이너스 135년 빼버리면 우리는 맨날 역사 속에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굶어 죽고 세계 역사 속에 내놓을 만한 우리의 역사가 초라할 만큼 우리는 그랬어. 그런데 135년 1885년 4월 부활절 언더우즈 아펜셀라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서양 문물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서양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에 산당, 무당 이런 거 여러분 다 정리해버리고 거기다가 기도원 세우고 거기다가 교회 세우고 거기다가 학교 세웠으니 미션 스쿨 120년, 130년 된 학교들을 가만히 봐봐요. 120, 130년 된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 학교들을 보라고요. 다 미션이에요.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다 미션이에요. 최초의 병원, 세브란스 광해원 아닙니까? 광해원. 이거 다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생의 축복, 둘째는 여러분 가정의 평강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생업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생업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아서 뭐 할 거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작년 재작년 2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이번 침신대에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비대면 자꾸 가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스튜디오 하나를 좀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거기에서 강의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했어요.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아무아무개 자기의 이름이 아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세계 선교, 돈 없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돈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계 선교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부가 나오시기를 바라요. 잘 되는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영생으로부터 육체의 때에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